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함께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강력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후좌우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은혜 받읍시다. 목숨 걸고 은혜 받읍시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셨고 또 불에 혀처럼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오순절 맞이해서 전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거기 다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하나님으로 영접해라.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모였던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더욱더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 이것이 필요하네? 돈이 필요하네, 옷이 필요하네, 식량이 필요하네, 노잣돈이 필요하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초대교회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의 맨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이 종말의 끝을 여러분 잘 통과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난 이 일이 그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은 한 번쯤 이 일이 정말로 기억나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 중에서 동쪽에 이방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문을 뭐라고 불렸냐면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문이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의 외부는요,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요, 내부는요, 청동으로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그 규모도요, 다른 문들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성전 문인 이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요, 매일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해 가지고 먹고 사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몇십 년 동안이나 그 구걸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적어도 몇 년은 그렇게, 몇십 년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이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먹는 빵과 그 음식들을 먹을 때 그 음식으로부터 오는 어떤 만족감과 고귀함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요, 다른 사람의 값싼 동정을 먹고 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확실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 아저씨가 먹고 사는 그 음식은요, 다른 사람들의 값싼 동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매일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입은 옷은 일부러라도 좋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입고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동정, 그 수치의 동정의 옷을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는 것 다 다른 사람들의 동정,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에게 결혼한 가족이 있다고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남편이자 자신의 아버지가 사람들이 주는 동정으로 받아온 돈으로 겨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참으로 비참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요, 매일마다 메고 왔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거기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선 그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지 아니면 악한 사람일지를
오늘 말씀으로는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나마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메고 거기 미문에 갖다 놓는지, 아니면 자신들도 그 장애인을 메고 오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 벌어오는 수입 중에서 얼마간을 뜯어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제 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뒤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착취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악할지라도요, 이 사람에게는, 이 장애인에게는 여러분 대안이 있어요? 삶의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삶의 대안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삶, 그 삶 가운데서 매일마다 이 장애인은 수치를 느끼고 동정을 느끼고 삶의 어떠한 목표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은 나의 경우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이 장애인처럼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그 몇십 년 동안이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나 자신은 절대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셨다면, 우린 정말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요 아주 조금밖에, 아니 거의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이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는 삶을 우리가 솔직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러서요, 우리를 보라라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장애인이 거기 있는데 한번 여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요 5절 말씀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세요, 우리를 한번 봐봐요 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장애인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가득하게 기대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요,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아예 없고, 불가능하죠, 그 당시 의술이라면. 그리고 오직 자신의 희망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삶의 해답보다는 그냥 이 삶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이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것, 그냥 이 장애인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 뭐지? 도대체 이 삶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그 사실,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들은요, 이 문제를 그냥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일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세가 90세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100세가 되어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자신이 언젠가 죽을 거라는 그 문제를요, 직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사람이 죽는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이 문제를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조차 정말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기 좋아하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서로? 굉장히 불편할 거요. 마음이 너무나도 찜찜할 거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여러분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장애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을 맛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 모든 수치의 근원적인 문제를요,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돈이 아니라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장애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은 겨우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의 수준의 건강 상태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도 일반 사람처럼 풀어야 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도 그냥 그의 장애에 대해서만 치유를 받았다면 그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조차 정말로 필요한 존재일 것입니다. 겨우 장애만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도
우리처럼 많은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의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 또한 자신의 장애를 치유받는 그 순간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치유를 받은 이야기가요, 성경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치유를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장애를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치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과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누가 집필했어요? 누가가 집필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집필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집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사했을 것이고, 또한 그에 관련된 사람들과 뭘 했을까요? 인터뷰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임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병에서 구원받은 사람, 회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재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문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을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죽음의 때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징벌을 내리시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 따라하겠습니다. 음부라는 곳에 죽음 이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은 즉시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를 입게 돼요. 육체를 입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주인인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서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되어서 부활된 육체로 고통을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고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 곧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정말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요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것 정말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자신은 정말로 동전 한 잎이 아니라 나의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요 우리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우리 중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이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자신의 믿음이요 그냥 생각 속에 지식적인 믿음만 있고 실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없다면 나의 이 믿음이 진짜일까요? 라는 질문을요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진짜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머리만 커져서 믿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높이고요 자신을 자랑하는 태도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써 사람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섬겨야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서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신앙의 행동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랑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자랑하는 태도가 나한테 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지식적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뽐내고 싶고 우쭐대고 싶고 위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요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역하는 그런 지식,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뭐가 걸린 거예요? 우리 태도 속에 뭐가 걸린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잖아. 난 저 사람보다 조금은 더 많이 하잖아 라고 하는 그것으로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아까 질문 또 드렸죠.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신가요?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는 저의 마음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그 의심의 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 저의 잘남이나 저의 지식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믿음을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새벽 예배 때 제가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활개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당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가짜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심판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에 풀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치지만 정말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교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여야 돼요? 이 근원적인 문제, 나의 죽음에 대한 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이 문제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해결받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판단할 때 주님, 저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저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애인은 자기가 일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망을 아예 가지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장애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 태도는 뭐냐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동행함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걸 그냥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도 내 자기 마음속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그 상태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존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장애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네, 회개하지 않고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서 걷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이 수동성의 문제에 걸려있는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치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이 마지막 때에 제대로 쓰임 받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그 공동체의 일원이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의 영혼에 하나님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처럼 저희의 영혼이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영혼의 장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제 육이 원하는 그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손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끌어 하나님 당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